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신약 성경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여기 우리나라에서 이제 천국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킹덤 오브 가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였다.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왕국. 근데 요게 이때부터라고 앞에 17장 1절에 나온 4장 17절에 나오는 이때부터가 뭐냐면은 침례 요한이 이제 잡혔담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7장 12, 13절에 보면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에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서불리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기초를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느니라. 이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것도 침례 요한의 이제 그 사역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감옥에 잡혀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예요. 침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딱 가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근데 이것은 정해진 순서예요. 비로소 전파하여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근데 침례 요한이 말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그 3장 한번 보세요. 침례 요한이 3장 2절에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이때부터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메시지의 사역의 처음 시작이 뭐예요? 회개와 천국이에요. 회개와 천국.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천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줄 알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은데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할 것이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여 알고 구모와 곳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고 요게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천국이에요. 이거 3장에 읽어보면 그 이야기 많이 나왔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도끼가 나무 불에 놓여있다. 이제 그 그리스도가 오면은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고 구모와 곳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요게 침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예수님도 그렇게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러 오셨을까요? 그게 요게 이제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가가지고는요 제자들한테 보내가 예수님한테 불러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침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가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침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여 알고 공부와 곳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는 감옥에 갔고 또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 뜨고 그렇게 이제 침례 요한에게 조금 그 이야기를 좀 해줘요. 그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시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왔을 때 침례 요한이 말하는데 알고 공모와 곡간의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지 않았단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똑같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해도 바라보는 시점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거는 지금 우리로 하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의 주로 알고 공모와 곡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침례 요한은 말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봐야 되죠. 이렇게 맞죠. 근데 예수님은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심판하신 게 이거 뭐냐?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 예수님이.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오해를 했죠. 오해를 했다. 근데 오해가 아니라 맞는 말인데 시점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는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침례 요한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러한 과정들 없이 이 메시아가 알고 공모와 곡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안에도 사실은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13장간 비유장인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그 나라에서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가르침이죠.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 그래서 바로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신 거예요. 그가 아들이신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은저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천국 복음하면 천국 말씀, 천국 백성 이렇게 자기 천국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준비를 시키고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그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시고 또 심판자였어요. 심판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만택할 때 불러가 모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내게로 와 이 말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 천국 복음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으는 거예요. 백성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다 시켜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한다? 그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가지고 자기 몸을 주고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야. 아멘. 이렇게.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율법의 저주를 받아 자기 몸을 다 내주고 내 몸을 사는 거야.
왜냐하면 이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어렵다 싶으면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육체는 연약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성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자기 몸을 내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요를 다 이루심으로써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모아갖고 그래가지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딱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도가 되게 중요하다 하는 게 여기는요 준비 기간이에요. 준비. 무슨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게 아니고 여기는 세상, 자기 백성, 여기는 예수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예수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요거는 준비 기간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왜냐하면 여기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준비 기간이란 말이에요. 준비 기간. 여기 준비 기간. 이게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가 돼가지고 들어갈 때 어떻게 뭐로 세마포 입고 들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야. 세마포. 내가 그리도한테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도가 사는 이렇게 되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은혜죠. 예수님 은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이렇게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쓰지 말고 저기 천국이지 똑같은 말이에요. 천국이니까. 여기는 천국이 이마에 있는 거고 이때는 이제 죽으심과 부활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거죠. 그리도 예수 안, 그리도 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도 잘. 그래서 퀸토 보로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준비를 시키고 그 들어갈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천국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고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이 돼요. 자, 마태복음 13장 가봐요. 마태복음 13장 천국 복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13장 10절 11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게 천국의 비밀이라고 했어.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이 되고 어떤 사람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고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래서 내가 비유를 한다. 비유라는 거는 허락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인 거예요. 천국이라 하는 거는 비유를 하는 게 감추었다.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듣고 보고 깨달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린 허락이 된 거고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허락이 안 된 거예요. 그걸 비유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정확히 봐야 돼요. 이거는 언제부터 감추었느냐. 34절에 봐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13장 34절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시니 비유는 허락되고 감추고 두 개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자에게 허락되고 너희에게는 제자들에게 허락되고 무리들에게 허락이 안 돼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그렇게 이 비유라 하는 것은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거야. 그래서 비유야. 감추는 거야. 그리고 또 드러내는 거야. 창세기에도 이게 다 하나님 나라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면 다 감추어져 있어요. 공창 위의 물, 공창 아래의 물, 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식물로 주노라. 이거 다 이거 감춰져가 있어 하나님 나라가. 그런데 허락된 자에게는 이게 가르쳐 깨달아지는 거고 허락이 안 된 자에게는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 한번 들으면 다 깨달아졌겠네요. 그래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시험 치러 가가지고 수학 풀어봐. 들을 때는데 못 풀어. 그러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어요. 비유를 하니까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 우리도 못 알아들어. 그러나 그 비유를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다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게 허락되는 거예요. 비밀을 허락되는 거예요. 허락 안 된 자들은 이거 아마 이 말씀에 읽어줘도요. 아무 신경도 안 써요. 우리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 이렇게 하고 앉았어. 예수님 말씀을 아주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아닌 자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 나라의 의라고 해요. 근데 그게 결국 따지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리고 왜 법이라고 그러고 의라고 그러느냐. 법은 강제적으로 처벌하는 거지. 이 땅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이 땅에서 처벌이 없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래서 처벌을 받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법이 어떻게 한다?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이게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죠. 천국 복음.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그래서 이거 너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해라. 이것이 그 율법이 그 율법이 예수예요. 그가 붙었어. 그럼 예수야.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것처럼 너희도 그들에게 그때 그들에게 누구냐면은 내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 하는데 그 원하는 게 뭐냐면은 내 아버지께 구하는 그것을 이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뜻으로.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아버지께서 구하는 걸 주게 되고 너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린 거고 그러면 내가 구하는 걸 다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예수님의 사역이 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17장 20절 21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또 누가복음 17장 펴봐요. 아니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펴봐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죠. 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이 땅에 오심으로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온 게 천국이 가까이 온 거야. 예수님이 오면 그 천국이 가까이 온 거야.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성령으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각 사람에게 임한 거야. 임한 거. 임하였다는 표현은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오순절날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임하였다.
그래서 예수님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되고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어떻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조금 다르죠. 이스라엘 나라는 율법이라는 법을 받았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님의 나라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어. 정죄에서 해방하고 그렇지만은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이야기했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왕의 만유의 주가 되시죠. 이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모든 자를 심판하시고 그 나라가 영원할 거예요. 그것을 천년왕국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역사되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는 거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들어오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거 고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임한 거예요. 이게 막 병자를 고치는 거 임한 거예요. 그래 그래서 아직 하나님 나라가 여기야. 그런데 이제 임한 게 아니고 그렇게는 여기 자기 백성이지. 어쨌든 여기서도 세상에서도 여기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거 고치는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여기는 회개하고 진짜 회개하는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런 거 하시면 요 사역을 했잖아. 자기들 회개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가 되는 거죠. 자기 백성이 되는 거고. 이런 거를 좀 잘 봐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일단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예수님 따랐지만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다. 이 하나님 나라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니까 일단 귀신 떠나가고 성령 안에 돌아서 그 안에서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는 하나님 나라의 의고요. 평강도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에요. 그리고 희락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에요. 기쁨. 그 나라의 기쁨.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의며 예수님의 평강이며 예수님의 기쁨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또 하나님 나라의 희락이 기쁨이 그 나라 기쁨이 그 성령 안에서 그도 예수 안에서 또 그도 안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지 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단 동일하고 귀신 떠나가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귀신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잖아요. 귀신은 뭐 마귀의 나라. 예수 그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과 그 천하 만국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광과 그 세상 나라라는 거죠. 세상 나라거든. 그 영광과 근세를 내게 주겠다. 그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것처럼 이 세상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 세상 나라가요. 지금 이거는 다 아담 안에서 이 세상 나라는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침투하는 거.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요. 볼까요? 13장 한번 펴봐요.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거 가루가 있는데 서말에 내가 누룩을 딱 집어넣었어. 그러니까는 결국에 누룩 때문에 어떻게 돼? 가루가 다 부풀지요, 그죠? 빵도 만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천국이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루는 세상이에요. 세상 속에다가 갖다 넣은 거예요, 천국이. 그래서 천국이 자라는 것이죠. 자라는 거. 이 세상 속에는 마귀와 사탄의 그 왕국이지만은 세상과 그 천하만 그 영광이거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아무리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를 하는 거예요. 침투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없는 곳에는 자유가 없어요. 좋다 깨나도 없어요. 자본주의, 공산주의 그게 없어. 자본주의 자유 없어요. 가진 자들이 그게나 왜 공산주의가 일어났냐면 자본주의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자본주의가 됐다 발전됐단 말이에요. 결국에 이제 자본을 가진 자들은 억수로 잘 살게 됐지만 자본이 없는 자들은요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애들 있잖아요. 15살짜리 애들이 막 공장 가서 일해요. 막. 그때는 새벽 5시가 저녁 12시까지 일해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공산주의가 된 건데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지 않으면은요 자유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독교 국가니까 자유가 있는데 기독교 국가는 자유가 있는 게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를 하는 것이 없으면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는 뭐 인면에 낙원을 어떻게 한다고 모든 사람 평등을 잘 살게 하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는데. 그러니까 다 사기꾼이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귀신이 떠나가야 그래야지 이 땅에 자유가 옵니다. 하나님이 없는 국가 뭐 예를 들어 중국이라든지 뭐 북한이 이런 나라들 자유 자체가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뭐 북한 애들 저기 중국 애들은 우리 자유롭게 사는데 네 시진핑 욕해봐라. 네 하고 싶은 말 해봐라. 네 자유롭게 되나? 지도세도 없어지는 거지. 예수님이 있는 곳에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곳에 자유가 없어요. 이게 정말 지금 자유가 너무 방종이 넘쳤어. 오히려 유럽은요 자유가 너무 넘쳐가지고 동성애와 종교다원주의와 아주 그냥 자유를 방종으로 삼아버리는 걸 자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죄로부터 자유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 율법으로 어렵다도 육체가 없어. 이 참된 자유는 오직 예수 안에만 있어요. 예수 없는 곳에 자유 없다. 예수 없는 곳에 자유 없어요. 예수 없는 곳에 자유 없다. 곳에 자유 없다. 조선시대도 자유 있었잖아요. 양반들만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무슨 자유가 없어요. 실제로 자유하게 정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자유하다는 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죄로부터 자유해야 돼. 응?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고 어떻게 자유케 하느냐. 나도 네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종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유가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무슨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어서 기쁨과 감사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자유예요. 자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요. 아무 말 안 들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성령 안에서 귀신이 떠나가야 되고 또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 이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펴봐요. 내가 비없는 요한복음 기라고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장로님 저번에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너희 안에 있다 하는 말은 정확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도 예수라 할 때 내가 참여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여기서도 회당에서 가르쳐 천국 복음 전하고 백성 중에 모든 명을 풀 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자기 백성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도 예수 안에서는 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다시 오실 때 영원하신 그 나라가 천년왕국이죠.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임하는 거하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임하는 거는 이제 임하는 거고 그 나라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고 저기 있다고도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음 안에 있다라기보다는 이거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런 유식론적인 해석하면 안 돼요. 기독교 잘못된 게 전부 다 유식론적인 믿음도 잘못돼요. 유식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거는 믿음도 오해를 가질 수 있고 이런 것도 오해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 안에 예수님 안에 그분 안에서 성령님 안에 그 우리 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유심론이 돼가지고 기독교가 망한다. 또는 이것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쭉 둘러서 예수님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 하는 말은 너희 가운데 있다. 김준호 목사님 그렇게 해석하잖아. 바리새인들이 쫙 있고 예수님이 있어.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어.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본다고 그야말로 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 그 너희 안에 있다. 이거는 그때 그 양반은 뭐 어망류라고 그래요. 너희들 안에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어떤 안에 있느냐? 제자로서 그 안에 있는지 또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있는지 그 조금 차이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교회는 결국에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 믿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오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의 의를 구하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16 산상수 나오죠. 6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정확하게 이야기 그 나라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이 불완전해. 너무 불완전 이기적이고. 근데
정말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 복음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 기독교가 전부 유신론 쪽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울의 말씀도 루터의 신학을 따라 믿음을 강조하는 쪽으로만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죠. 유신론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절대로 유신론 쪽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돼요. 자기가 그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가봐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아무라도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거 보세요. 13장 21에 이게 13장에 가면 천국 비유인데 19절 볼게요.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는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으니까 악한 자가 빼앗아가는 그런 거는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걸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돌밭에 뿌렸다는 거 말씀을 듣고 너도 천국 말씀을 듣고 해요. 천국 말씀, 천국 복음 기쁨으로 받아서 뭐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받은 거예요. 천국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말씀도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말씀을 들으나 천국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음료와 재물의 유혹과 말씀의 기운이 가로막혀 어떻게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 누가복음에 가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일락 몸에 가로막힌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이 가로막혀가지고 결실치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 인간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 못한다면 그래서 내가 그다도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된다 그랬죠.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 이게 이제 깨닫는 자인데 바로 복음을 깨닫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왜 필요한가를 반드시 설명해. 내 그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안곡이 못 되거든. 육신은 그게 안 되거든. 그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에 속량되고 그리고 우리가 죄 지은 것들은 용서를 받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 선을 행한 것은 또 상으로 받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요 이렇게 천국 말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자, 그다음에 좀 내려가서 13장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이 일곱 교회 가서도 그 말에 기 있는 자는 들으라고. 기가 없는 자가 누가 있어? 다 있지. 깨달으란 말이죠. 기가 있다는 깨달을 기가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도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고 아노미아죠. 거짓 선지자들이란 말이야. 노략질하는 이리들이란 말이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모든 놈이 불법을 행하는 자를 다 거두어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잘 안고 내가 예수님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구나. 천국 백성이 되는 거구나.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 여기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제자. 천국 백성. 신부. 그 하나가 되는 거죠.
천국 갔어. 그러면은 왕 같은 족속 거룩한 나라라고요. 거룩한 나라라고요. 괜찮아. 베드로 사도 그랬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왕 같은 제사장 예수지. 그래도 예수 안에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핍박과 한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바라본 것은 로마 제국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 의를 구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나라 의를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기의 의를 다 못 받고 오직 그 나라 의를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